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하자면 오늘 아침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뛰어간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돌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어서 돌 안에 돌을 옮기면은 그 지상 위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속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어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다른 한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다른 한 제자는 아마 요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요한이 함께 급히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덤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 세월호를 통해 우리는 보지만 사랑하는 자식의 시신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시신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만 있다면 하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보았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 그게 너무 슬펐던 겁니다. 시신이 없는 무덤은 의미가 없으니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는,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나요? 어디로 옮겼는지 아시면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와서 염려해주고 예수님 자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며 단 한마디를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마리아야라는 이 사랑이 담긴 이 한마디를 마리아는 듣는 순간 눈이 열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류 최초로 목격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예수를 몸에 뵌 여인 마리아도 복된 여인이라 하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복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 여인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로 그 얼굴이 팔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스승이 잡혀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를 추종한 세력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두 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얼마나 잘 잠궜겠습니까? 열쇠를 몇 겹으로 잠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크 소리도 없고 문 열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심정을 알고 계셨던 거고, 예수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서야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도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다시 8일 만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못 믿겠다,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하는 순간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시더니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이 도마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베드로는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가끔 가면 항상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왜 이리 때가 많아? 그래 얘기합니다. 저는 땀을 잘 흘려서 그런지 이 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샤워만 하고 목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몸을 밀면은 열심히 제가 밀어도 때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때가 많을까? 아들도 때가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저 앞에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들 사이는 묘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제가 떼비누를 구입했습니다. 떼비누를 구입해서 바로 아들의 몸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의 몸에서 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굵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봐라, 너도 때가 많은 사람이잖아.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자신에게 급 실망했다. 아, 나에게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베드로 이를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났는데, 며칠도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바로 뒤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현장의 모습이 너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는 주님 앞에서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뜰 안에서. 안나스라는 전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소리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듣고 서로 눈이 마주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며 자신에게 실망한 겁니다. 내가 이것 받게 되지 않나 실망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급실망을 했고, 이젠 더 이상 주님의 얼굴에 볼 면목이 없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라는 명찰도 떼고 수제자라는 견장도 떼고 자신의 본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속 없는 다른 제자들은 이 반장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갈릴리 호수로 또 고기 잡으러 반장이 간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먼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쫓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멀리서 고기를 잡고 있는, 수백 미터 멀리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바닷가의 어르신이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얘들아 하라고 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그 어른의 말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요한이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예수님이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땀 흘린다고 벗고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확 두르더니 바다로 붕덩 뛰어내려버려요. 다이빙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기뻐했다고 앞에 만남마다 그래 얘기했는데 왜 베드로만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도망부터 간 것일까요? 앞에 이 두 번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배와 함께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리긴 했는데 바다에서 계속 헤엄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헤엄치고 다시 육지로 올라오기는 올라왔을 것입니다. 온몸이 홀딱 젖은 몸으로 터털터털거리면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주님이 머리를 푹 숙이더니 이 숯불에다가 바람 후 불면서 불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겁니다. 안 그래도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고생해서 배가 고팠는데 주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따르지 않고 이제 다시 생업한다고 옛날 그 습관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쫓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새도록 외도를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정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맛있다고 먹는 제자들도 사람이 아니죠.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고 생선에 가시를 발라서 한 사람씩 나눠주실 때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면 마음이 좋을 텐데 그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이 순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나에게 직접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그 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이 순간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주는 대로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잘도 먹는다, 이게 넘어가냐? 그게 넘어가. 그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예수님은 잡은 고기를 더 가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어머니 마음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수줍음, 부끄러움, 당황스러움, 또 예수님의 한결같은 이 마음과 사랑,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도 삶고 또 많은 행사로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슬픈 얼굴 하다가 부활주일이 되면은 엄청 기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독교는 이 날을 위해서 큰 광장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크리스마스 날보다 오히려 더 부활절을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뻐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해야 되는 이 순간에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더 가슴에 다가와요. 저는 두 사람을 잊지 못하는 두 분이 계신데요. 한 사람은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그 형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30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이 마지막 저에게 부탁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한 자매를 잘 돌봐줘라 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자매를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늘 그 형의 마지막 부탁이 지금도 늘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형을 못 볼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한 여집사님이셨는데 항상 저와 이 신앙으로 교제를 참 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기 유방암으로 마지막까지 힘겨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이 계시는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에는 항상 아직도 어린 막내딸과 또 큰딸을 잘 살펴달라는 마음이, 그 눈빛이 늘 저의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사랑하는 두 딸을 제가 어떻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형이 부탁한 자매에게 실은 내색도 한 적 없고 함께 동아리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도 나눴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와서 신앙생활도 도왔고 또 그 여집사님의 두 딸을 집에도 초대했고 때론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정기적인 후원도 연결시켜줬고 결혼을 할 때도 부조금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과 그 여집사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인데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만나야 될 때는 피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부탁한 만큼 사랑하지 못했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최선으로 그들이 부탁한 사람들을 사랑했더라면, 최선으로 살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줬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형과 그 여집사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실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까? 아니면 그 얼굴 볼 낯이 없어서 숨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더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고 그 죽음까지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 무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오해받을까 봐 찾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만나는 게 오히려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와 같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바다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는 기쁨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두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기뻐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제자들은 좀 속이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고 필요할 땐 도망가고 없다가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타나고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은 속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죄책감으로 얼굴 들 수 없는 모습도 우리는 한번 교훈 삼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느냐고 하면 자신 있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부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놓고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는 이 부활의 주님이 가능한지, 몸이 다시 살 수 있는지 죽는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가능한가? 저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불가능해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활이 불가능하면 동정녀 탄생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요, 어떤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책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전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 비난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떳떳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바로 죽는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순간 만난다 해도 내가 떳떳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매일마다 몸부림치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에 미치지 못하고 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쾌락을 쫓아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직분이 어떻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처럼 그 얼굴을 피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오늘 나에게 물어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떳떳할 수가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가? 삶의 열매를 한가득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을까? 매일 나에게 물어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끄럽게 살아와서 주님 볼 낯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라고 해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시고 가시를 발라서 구운 생선을 넣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지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까요?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153마리나 잡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베드로와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더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소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지난 잘못과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말아라. 나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소명 위에 너의 삶을 다해 던져보아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까지 세상의 가치를 살아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돈을 한 보따리 올려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많은 영혼을 건진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 만날 때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의 삶의 열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